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자녀 교육의 원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청년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어놓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전의 삶의 태도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삶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것을 내어놓는 그런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자,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여자가 4명이었었잖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가 1명이 있었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여자를 두었을 때 한 여자는 사랑하고 다른 한 여자는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필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시 장자는 두 몫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재산을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진 않잖아요. 그럴 때 사랑받는 자녀의 아들을 미움받는 자녀의 아들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받는 자녀의 아들을 장자로 여겨서 두 몫을 그대로 주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무엇을 가르치고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소관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장자로 먼저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즉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워하는 여인의 자녀라도 장자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증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신앙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신앙의 가정이라고 해서 단지 교회 다니는 가정을 의미하진 않아요. 신앙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작은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간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나라는 그런 틀 안에
나라는 그 틀 안에서 그를 이해하고 또 그를 이해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 상대방을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간섭은 자기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거죠. 자기 틀 안에서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간섭, 또 뭐예요? 잔소리로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내 방식이 맞으니까 내 방식대로 따르라고 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모인 모든 그런 믿지 않는 가정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의 가정은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그 가정을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틀에 맞추어 가며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신앙의 가정이고 오늘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은 바로 어떤 가정이었냐? 바로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구절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들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이고 부모 말씀에 순종치 않아요. 방탕해요. 그 다음에 술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충격적이지만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아들을 죽이라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자라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볼 때 항상 십계명 앞구절을 보아야 하는데 그 앞구절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종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십계명을 해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 너는 종되었었는데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제 패역한 것은 이집트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집트전 사고 방식은 부모를 그냥 낳아준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는 그런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낳아준 것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대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대상자,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방탕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불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도 자녀가 불신앙적으로 사는 것을 보거든 그만한 상당에 맞는 자녀들을 책망을 하면서 대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는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그런 부모가 된다면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부모의 가정이 아니라 밑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런 부모의 가정 밑에서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 믿게 하고 또 내가 나중에 커서 내가 부모 됐을 때 내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약속의 땅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의 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살아가야만이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여러분의 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22절, 23장은 기타 규정을 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결혼할 때도 보여야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참된 이스라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돈이나 벌고 일하고 하는 이것은 부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라면, 너무 안타까웠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유산으로 주는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길,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모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가요? 돈을 벌고 또 그냥 옷이나 입혀주고 먹고 살고 하는, 이것만 해주고 낳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돈을 없더라도, 좀 먹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또 여러분이 이성간의 교제를 할 때도, 또 나중에 거기서 결혼할 때도, 나중에 가정을 꾸릴 때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직장을 들어갈 때도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 드리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힘찬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